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찬양 대원들이 여행도 가고 그래서 또 남은 분들이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오늘 상당히 그 어려운 찬양인데 은혜롭게 잘 불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북유럽에 가면은 그 조그만한 동물들이 많이 사는데 그 어떤 동물은 특별히 앞에 가는 몇 마리가 막 내달려 가면은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그 동물들을 따라가면서 내달리다가 절벽을 맞이해서 그냥 스탑을 못하고 다 거기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동시에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레밍 효과라 그런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밍 효과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남이 가니까 쫓아가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도 뭔가를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부귀영광 또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주장이 중심이 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감정 주도형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현재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세상을 쫓아가는 헛된 속임수에 매여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런 것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다. 그 1, 2, 3, 4 하는 그런 수준인 것이지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등학문이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매여 있는지 혹은 헛된 철학 속에 초등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봅시다. 8절에 1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 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이것이 우리의 신화의 중심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늘 내세우고 관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사람의 주의를 따라가거나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위기에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인가? 오늘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간결하게 그러나 아주 논리적이고 또 그리고 성경적 그런 대답을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늘 대하는 아주 익숙한 거지요.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당 오면은 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작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할 때 그 참 대답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핵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이라는 건 예수 안에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젊은 청년 혁명가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과 다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기득권 층들입니다. 교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의 교회를 주장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파격적인 설교와 도전적인 설교와 들어보지 못한 아주 대단한 그런 설교라고 말씀을 전할 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논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생각을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의 말씀만 전하고 너희들이 참 수고한다 그러고 격려하고 그저 소망만 주고 위로만 하면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은 아주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욕을 하면서 저들의 잘못된 것을 시정코자 하셨고 더욱 나아가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공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28절이야 30절 쭉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준다 그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에 맞으면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대 가치를 만날 때 좀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안면이 몰수당하고 인간관계가 혹 끊어진다 하더라도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길에 굳게 서서 진리를 잡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냥 좋게만 지나고 진리도 다 팔아버리고 타협하고 그러는 거 신앙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까 여러 가지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정모혈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요 신앙이 딱 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저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어지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일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아니라도 귀신을 힘입어서도 병도 고쳐요. 뭐 하늘에 불도 내려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런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한 것, 특별히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육체적 부활을 하신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한 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뭐 공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뭐 못 박아도 안 아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많이 고프셔서 식사하실 때도 계시고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던 주님이십니다. 행로 중에 피곤했다고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합니다.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 다 인간적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죄 없는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고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까요?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백성들만 힘드는 것 아니고 지도자도 힘듭니다. 군대 사병들만 힘드는 것 아니고 장군들도 참 힘듭니다. 회사원만 힘드는 것 아니고 기업의 회장들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업에 나가기가. 조그마한 비즈니스에도 우리가 주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종업원만 힘드는 거 아니죠. 모두가 힘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신무했던 아마 90년도인지 90년은 아니고 90년 아마 글쎄 정확한 그 연도를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한 2000년쯤 돼요. 2000년, 15, 16년 전인데 예배당에 있을 때 웨스민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를 섬겼던 김도환 지금 목사님 돼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갔던 우리 처가집 바로 앞에 그렇게 전철 지나가면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 걸어도 갈 수 있는 거리고 차 타면 뭐 2, 3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목회하기 때문에 주중에 잠깐 만났습니다. 뭐 예배하러 간 건 아니고 주중에 잠깐 만났는데 어떻게 잘 지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다 뜯어버렸어요. 교회도 다 뜯고 그냥 집들 다 뜯어버리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대토라 그러는 말을 하더만요. 그 똑같은 넓이의 땅을 더 큰 도로 가까운 데로 받게 됐다고. 360평이면 서울에서 큰 평수죠. 큰 평수입니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짓는 어간에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하로 2년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2년 그러면 4년이에요. 교회 항상 해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가 길 옆에 있는 은행 하던 자리를 렌트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1,400만 원 월세가 나간다. 여기도 들어 14,000불이에요. 월세만. 근데 절반은 그 아파트 짓는 거기에서 도와주고 절반 자기가 700만 원 교회에서 내야 되는데 안 내던 거 7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지금 다 어려운데 그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옮겼으니까 교인들이 다 또 집 듣고 하니까 다 이사 가버리고 또 와야 되는데 그걸로 지금은 잘 오지만은 몇 년, 3년, 4년 지날 때까지 계속 잘 오실런지 또 아파트를 지은 뒤에 거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그 교회에 출석해야 될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목회의 길이 누구나 다 힘들지만은 아버지가 하던 교회 맡아서 편안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큰 짐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 사무실에 가서
몇몇 목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제가 다과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와 이제 그런 감동을 주는데 그래서 기도 말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전이 학개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교회 지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봉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내가 크게 아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던 교회 가서 잘 그저 쉽게 수백 명 모이는 중경교회인데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쉽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또 그런 큰 난제를 지금 맞아서 건축비만 해도 7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불경기에 어떻게 해서 그걸 감당할지 여러 가지 선배로서 또 제가 같이 섬겼던 동역자로서 많은 근심과 또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난제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예수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보면은 열심히 좀 득심한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자기 교회에서 그걸 만족을 누리고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풍성을 누려야 되는데 뭐 껄떡껄떡 어디 좋은 데 있나 없나 자꾸 이렇게 살피다가 그냥 미끼에 걸려가지고 신천지도 빠지고 또 잘못된 대로 여호와 증인 이런 데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살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은 어떤 나무가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은 금방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느낌을 준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그 가난한 분들이 그 나뭇잎을 뜯어먹고 그러면서 배고픔을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나무잎이랍니다. 배고픈 것은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만 먹으면은 영양가가 없어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많은 세상 것들, 오늘 성경처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철학과 이 초등학문적인 이런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다가 배가 많이 부른 것 같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여기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소위 카버넌트라 그러죠. 그것은 약속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약속은 깨어지는데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완성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종교적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잘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성전 개념이 있지만 지금은 예배당 개념으로 우리가 신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중요한 믿음의 표시가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린다는 거죠. 침례를 받았건 세례를 받았건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도 좀 따져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세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만 하라는 그런 규범이 성경에 없습니다. 침례하는 거나 보지 못했지만은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요단강에서 받았던 그 침례와 오늘 교회가 하는 침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태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요. 그런 사람에게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그럴 때 그 세례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거예요. 모르고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또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산다는 게 뭔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내가 확인한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효과를 누리게 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구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함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효력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한 사형수의 죽음과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유일한 그런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죽었는데 내가 얼마나 죽었나 더러움 안 죽은 게 너무 많죠. 아직도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 이기심이 많고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목이 없고 돌처럼 내 마음이 굳어서 아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죽었단 말인가. 환경이 그렇게 되고 어떤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욕을 하고 이런 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언제 죽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이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선언적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 그 쉴드 안에 그 우산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육신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연습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혈기가, 여러분의 자존심이 꺾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내가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왜? 아직도 나는 육체를 가졌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성화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오늘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승리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실패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자아를 깎은 거죠. 모난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4절에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십자가로 정복하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자분들이 요 목걸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죠. 참 이뻐요 정말. 근데 원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로마인들은 죽일 때 고통이 가장 없는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장 고통이 심한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서서히 피와 물이 빠지면서 목마름과 큰 고통 가운데 있다 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종교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민족을 배신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체형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가장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잘못된 그런 관습을 타파하고 마귀의 공격을 다 무력화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로 하여금 우리를 얽매게 하는데 그것들을 다 완성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효력을 바로 십자가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한번 따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면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구절들은 아주 확실하다 그거예요. 그냥 확인사살이에요 진짜.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반복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얽매고 있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 용서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가 마귀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야, 기도 지금까지 많이 받지 않느냐. 해도 별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저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낭망을 하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해도 별일 없지 않냐. 또 안 하는 분들도 잘 살고 애들도 잘 살렸던데 특별히 너만 뭐 새벽기도 하고 무슨 기도하고 1, 2, 3 기도문도 왜 한다 그러냐. 기도한다면 뭐가 되냐 이러면서 자꾸 마귀를 꼬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으시고 마귀의 계략을 말씀으로 십자가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물리쳐야 됩니다. 또 교회를 헐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헐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욕한다든가 예를 들면 주의 종을 욕한다든가 이런 거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잘해야지. 본인이 소속된 교회를 욕하고 잘못되게 하는데 같이 동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를 못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모든 걸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넓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작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답답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새 힘을 우리는 얻으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화란에 가면 하링언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못 가봤는데요. 거기에 나라를 구한 한스라고 하는 소년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마 실렸던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얘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휘파람 불며 돌아오는데 그 네덜란드는 가보시면 알지만 다 바다보다가 땅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뚝을 막아가지고 나라를 하는 나라가 바로 화란입니다. 그 암스테르담도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닷물이 더 이렇게 높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오는데 보니까 쫄쫄쫄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그 동네를 막고 있는 그 댐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착한 소년, 한사람 소년이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봤습니다. 점점점 이게 커지면 나중에 뚝이 무너지면 어두운데 동네가 다 휩쓸어갈 그런 위기를 맞이한 걸 보고 얘가 손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점점 더 이제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넣는데 얼마나 추운지 손이 다 얼었는데 그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팔을 빼면 뚝이 무너지고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는데 이걸 넣고 있으려니까 제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꼭 지켜달라고 어린 한스러운 소년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뚝을 잘 막아서 아침에 농부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스가 거기 있는 걸 보고 발견하고 꺼내고는 뚝을 막아가지고 그 마을의 위기를 건졌다는 그래서 그 소년의 동상이 여기 할링언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 예수로 충만하소서. 늘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언제나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새롭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케 하여 주소서.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속임수와 노력과 철학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저희들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죄성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하게 해 주소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걸 알고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 붙들고 악한 마귀 권세 다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기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앞에 장로교회가 반석에 서서
주의 큰 역사 이루어가는 놀라운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원하는 귀한 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와 남은 생애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